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천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교회는 이제 한 번에 19명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비대면으로 보지 못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나누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속히 4단계가 좀 잦아들어서 또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다 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 찬양,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참 큰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지금은 시리아인데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아람의 왕이 그 실패하는 그 이유가 마치 이제 우리 쪽에 어떤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가 되면 그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다 흘려서 상대가 그 경로를 알고 준비해서 우리가 패하나, 이제 아람의 왕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그 경로를 다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꼼짝없이 갇힌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저들을 이끌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꼼짝없이 어떤 적진 한가운데 갇히고 만 거죠. 이제는 저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그렇게 갇힌 아람의 군대를 다 쳐서 멸하려고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저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의 왕과 아람의 그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이렇게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람의 군대가 목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한참 동안이나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람의 왕이 바뀌면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 왕이 다시금 이제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계속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고 말게 갇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매매되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매매되었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도 은 5세겔에 매매되었다. 글쎄 아마 그건 연료로 쓰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비둘기똥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이 은 5세겔로 매매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아주 그토록 극심한 그런 어떤 기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성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저 밑에서 왕을 보고는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옆집 사는 여인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다 굶어 죽으니까 어차피 우리 자식들도 다 죽을 목숨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잡아먹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먼저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옆집 사는 옆집의 여인과 더불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집 아들을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어디에 숨겨가지고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아들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왕에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과거에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만류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호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절이 그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우리의 양과 또 우리와는 다른 어떤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언뜻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비둘기똥 4분의 1이 몇 세겔로? 5세겔에 매매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양식이 많아져서 값이 싸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 안에 먹을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사건이, 말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이 뜬금없는 그런 말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는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송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전하는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귀 기울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결국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의 소리도 있잖아요. 아우성치는 죽겠다고 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이 소리가 있었어요.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살 수 없다, 이런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의 소리도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왕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왕이어서 듣지 못. 왜? 그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왕은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진 조직이 있고 자기가 가진 군사들이 있고 가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가진 게 없어요. 그에게는 그 밑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 선지자인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붙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여 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소리가 있죠. 자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순간이 되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사람의 음성이 묻혀야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늘 문제가 있고
또 교회도 늘 사람들의 말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사람들의 말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면 사람의 소리는 묻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면 사람의 소리는 잦아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다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 이 시대에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처럼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쩌면 코로나 우리가 겪는 이때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워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실제로 죽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소리만 있다 그러면 답은 없어요. 답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써붙인 교회들도 많아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근데 저는 그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크게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답은 있고 길은 있고 항상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양식이 풍성해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보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장관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2절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그걸로 해결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대단한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별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 이적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 걸 같이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 장관과 같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거 믿지 못한다. 목사님은 뭐 맨날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못해요. 그런 일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다 같겠습니까? 정말 이 가운데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 장관과 같이는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 믿지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그 믿지 못하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냐, 말하고 있냐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믿지 못하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걸 말하냐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저는 이 장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참 이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함께 그 기적을 보고 응답을 보고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 성 안에 갑자기 먹을 양식이 풍성해지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이게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성읍에 당시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는 가만히 보면 아마 성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곁에 따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 무슨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자,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굶주려서 우리는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괜히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 자식까지 잡아먹는데 우리는 뭐 당장에 우리는 잡아먹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이러고 있을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한번 저 아람 밖에 있는 아람 군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가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살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뭐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이대로 있어서 우리가 그냥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살며시 그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아람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저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갈 때 갑자기 아람의 군대 가운데 큰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아람의 군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스라엘 왕이 그 근방에 헷 족속이나 애굽 족속에게 돈을 주고는 군사들을 사모았나 보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들이 도망하였다는 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저들이 겁이 나가지고 군대가 몰려오는 줄 알고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걸어갈 때 무슨 신이 나서 걸어가나요? 무슨 아이들이 무슨 신이 나서 놀면서 뛰어서 걸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조용조용 걸어갔겠어요. 기가 죽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아람의 군대에게는 큰 군대의 소리, 말소리, 병거의 소리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6절 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왜 힘이 되냐면 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꼭 저 같았거든요. 제 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수년간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겠어요? 나병 환자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진 게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제 주위에 사람들 많고 빼기 좋으면 무슨 내 아버지가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되면 무슨 제가 그렇게 크게 힘들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제가 가진 게 많으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축한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다 넉넉하고 풍성하면 못하러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어요. 가진 걸로 그냥 하면 되죠. 안 되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꼭 저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진 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진 거 많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큰 병거의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했다라는 거. 기가 막힌 이야기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 같아서 기도하지만 내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 큰 말소리, 병거의 소리로,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 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대성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큰 말소리, 병거의 소리,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 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꼭 기억하고 기도의 축복을 꼭 정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다 도망을 하니까 거기에 저들이 먹을 양식 그대로 두고 다 도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양식이 풍성해져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대성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저희들 이렇게 또 나누어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꼭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남영한 자 같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